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9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전도서 9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져온 성경은 957페이지, 구약성경 957페이지, 그리고 958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전도서 9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페이지 957쪽.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7절부터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상기하며 내 머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하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으리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살아가면서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구체적인 꿈도 꾸고 소망하는 일들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또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가 참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제 어느 정도 살아온 우리 인생의 어떤 자리에서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나? 라는 이 질문을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너무나 바쁘게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하루하루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빠릅니까? 벌써 6월입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2026년 반이 지나갑니다. 정말 빨리빨리 지나가죠. 근데 소중한 것은,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빠른 세월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공허함보다는 만족함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난다면 괜찮은데, 하루가 그냥 흘러 지나가고 일주일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한 달이 또 1년이 너무 내 기억 속에, 내 삶의 기억 속에 그 해에는, 그 달은, 그 시간은, 그 날은 없어 하는 그런 인생이라면 얼마나 공허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오늘을 즐기지 못하고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할 때만 하는 얘기고 성경책 볼 때 정도만 하는 얘기고, 실제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에는 선뜻 그렇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전도서 9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바로 이런 질문에 전도서 기자는 정면으로 우리에게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허무함과 불확실성을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들여본 사람이 전도서 기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이제 1장부터 모든 것이 헛되다 다 헛되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내가 이게 헛된 삶을 살아가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도서의 여러분 주제는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전도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지금 바로 이 순간 나의 삶을 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을 집중해서, 이제 하나 빠졌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삶을 너는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7절과 9절 말씀을 먼저 볼 테요. 7절을 먼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가서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랍게 다가오는 이유는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서는 1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헛되다 그랬거든요. 지혜도 헛되다, 수고도 헛되다, 물질과 부도 다 헛되다 라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헛됨을 인정하는 그 모든 그렇단 말씀들이 그렇게 인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 지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쾌락주의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죠. 결코 아닌 것이 자세히 이 말씀을 보면 7절 만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시는 일을 받으셨다. 아주 즐겁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요, 이미 이게 완료된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의 일상이 이미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 하나님 앞에 받아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미 받아주신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삶이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처럼 내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 삶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의 삶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을 우리가 또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요, 그 8절에서 의미심장한 구절은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표현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 하얀 옷, 우리가 이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흰옷에 대한 의미를 살펴본 것처럼 특별히 고대 근동 이 시대에는 흰옷 그러면 축제예요. 축제. 축제의 상징, 아주 기쁨과 축제의 상징.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나오는 거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슬픔과 애통의 시대를 끝내고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여기서 아내라고 그러니까 남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아가서에도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거든요. 이 말은 일상의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내가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뭘 막 준비하고 사건과 큰 의미 있는 인물 가운데서 사랑의 관계를 또 어떤 이벤트적인 걸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 가족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그거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셨습니까? 여기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반강제로 아멘 시킬 거예요, 제가. 왜요?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즐겁게 사셔야 돼요. 기쁘게 사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아이고, 목사님, 내 인생을 돌아보면 뭐 기쁜 게 있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게 그냥 아주 인생이 고달프고 삶이 지칠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 혼자만의 삶은 아니거든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인생이 여러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인생도 니만 하면 됐다, 너무 행복하다 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했다가 그날 밤에 그 생명을 뺏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알 수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 삶은 비참해. 이 사람과 비교하니까 나는 아무도 가진 게 없어. 내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어가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곳에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내가 뭘 갖고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오늘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나, 얼마나 즐거운 삶을 살았나, 이 질문이 있어야 하고, 오늘 성경은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삶을 항상 좀 내일로 미뤄요. 그렇죠? 내일은 좀 더 행복하지 않겠어? 오늘 좀 고생하고 수고하고 오늘 좀 바쁘면 내일은 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야, 내가 다 좋아. 근데 네 문제가 좀 해결되면, 네 직장 문제가, 네 결혼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 그때서야 행복할 것 같은데, 제가 만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미룰 수 없는 행복을 우리에게 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당장 그런 행복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밥상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침상에서, 여러분의 가정 거실 안에서 여러분 가족과 함께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직장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만나는 그 삶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인 것으로 인정하고 오늘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신앙인의 삶, 소위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이 크리스찬 라이프가 일상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다가 때론 방해 공작도 일어나고요, 부딪히기도 하고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려고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셀에 가는 거예요. 그 내용 가지고.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어떠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내가 참 행복했거든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즐겁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요, 이런 아픔이 좀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 다시 일어섰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아픔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세론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아유, 알아서 하겠지 뭐. 이게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픔을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해 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셀의 핵심 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우리 이제 목회자 셀에서, 우리 이제 남성 셀에서 가끔 만나서 일하다 보면,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감사한 것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요, 저는 이번 주 통과입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계셔. 어떻게 살았길래 이번 주 통과지? 할 말이 없습니다. 주여. 할 말이 많아야 될 텐데, 그렇죠? 하루하루가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즐거워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단한 거라도 좀 꺼내봐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밋밋했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목사님들도 그렇게 사니까 내 인생을 오죽하겠어요가 아니라 잘못된 거죠. 오늘 하루가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이번 주간에 아내랑 이제 같이 큐티하면서 말씀 막 읽는데 말씀 한 절이 내 가슴에 확 와박혀요. 아, 얼마나 즐거웠는지.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의 여정은 목사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기쁨의 순간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잠깐, 내 인생의 24시간 동안 정말 10분 혹은 5분 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24시간 내내 기뻐할 수 있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오늘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죠.
누리면서 살아가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내 곁에 있는 가족, 오늘 내가 먹는 때론 밥 한 그릇,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이 기도의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겐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0절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사실 이 말씀 보면서 마음에 좀 한켠에 부담감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자, 이 말씀은 가만히 보시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수월, 이제 지옥이라고도 번역되겠지만 여기서는 죽음이라고 번역해보면 죽음의 세계에는요, 뭐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계획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지혜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단순히 허무한 말이 아니에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 죽음은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란데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은 어떤데? 라고 묻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 내게 있어서 바로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한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인 거죠.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라는 이 표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일하지 말고 다 헛된 거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만히 그냥 있어. 그래서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먹고 사는 거지 뭐. 내가 내 인생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애쓰고 힘쓰는 대로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창한 사명을 찾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처해진 그 자리, 그 위치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고 오늘 다 완수해 나가는 삶인 거죠. 사람들은 종종 그럽니다. 내가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일을 하게 되면 이것도 내일 하면 되지 하면서 미루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때 가면 지금은 내가 최선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나중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작은 아들이 이제 졸업 작품을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내려놓으려고 아유 아빠 힘들 것 같아 이번 학기에는.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가 너에게 남잖아. 그러면 그 다음 학기 하게 되면 더 짧아지겠지. 지금 당장 교수님들이 원하는 그런 퀄리티는 못 나오겠지만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한 달이나 늦춰졌으니. 그러니까 지금 네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나중에 네가 준비할 수 있을 때 그게 너에게 큰 도움이 될 텐데 지금 내일을 생각해서 이번에는 안 되라고 포기해버리면 그때 가서는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더 힘이 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내야 할 때도 바로 그럴진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일로 가서 어떤 내 삶이 바뀌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기도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내가 바꾸겠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때 가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가도요,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얼마나 그때 가면 갑자기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겠죠.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지금 내 손 앞에 있는, 내 손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내 손 앞에 어떤 일이 있는가? 어쩌면 그것은 대단히 평범하고 지극히 미약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일이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일이라면요, 내 모든 에너지를 쏟으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는 자리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11절과 12절은요, 우리 인간의 능력에 대한 아주 냉철한 통찰에 대한 말씀이에요. 11절을 보시면 빠른 자가 항상 이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강한 자가 항상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지혜 있는 자가 항상 성공하는 것도 역시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시기는요, 뭐 시기 질투할 때 그 시기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에트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 기회는요, 회가라는 단어인데 아주 우연히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개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물과 올무의 이미지가 강렬하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는 그물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새 마찬가지죠. 올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인생도 재앙의 날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공포를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은 이런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개입하시는 그 순간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런 삶의 자리에서 신앙인과 불신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이 불확실성 앞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뭐 알 수 없는 인생 아니냐, 내 마음대로 살아가자,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이왕에 한번 사는 거 그냥 확 그냥 저질러 보고 한번 살아볼까, 한탕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는데 뭐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요, 우리 인생도 불확실하거든요.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오늘 예배 이 기도의 시간 이후에 장담할 수 있어요? 아니, 나 장담 못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안전하게 천안까지 내려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네, 운전하면서 그렇게 집까지 가는 게 제 오늘 이제 기도회 끝난 다음에 제 목표예요. 안전하게 귀가하는 거.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죠. 제가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예, 내가 봐도 내가 운전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 되게 거칠다고 그러는데 저는 운전을 내가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예, 뭐 15년을 여러분 뭐 매주 한 뭐 몇백 킬로씩 달렸는데 뭐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항상 차에 탈 때마다 떨려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예, 설교하러 올라오는 그 순간까지는 항상 긴장해요. 근데 이 올라오면 이제부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준비된 원고로 이제 여러분 앞에 쏟아붓는 거고, 이걸 은혜 받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실 거고, 은혜 받는 건 여러분이 얼만큼 잘 받느냐의 문제니까 그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에 개입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니 내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시기와 기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사니까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고백이 시편 3편 1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예, 우리의 시기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것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욱 간절히 더욱 소망 가운데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통제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우리 기도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눈물 지을 수밖에 없고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그 시기와 하나님께서 그 기회 가운데 우리의 이 간절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더 목놓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오늘 이 순간을 감사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손앞에 놓인 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겸허하게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 제목 같이 기도 제목이 없네. 제가 불러드릴게요. 오늘 이 순간을 감사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먼저 함께 기도합시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오늘 내 하루를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의 삶, 오늘의 관계, 오늘의 예배를 감사히 하나님께 받아 누리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